최재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평양에서 처가살이를 하는데 뭐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지내니까 장인이 그를 구박하고, 딱히 뭐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할 머리는 아니고 참 고민하는 그런 차에 최재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 감사로 왔습니다. 최재민, 최재공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 장인의 어린이 물어봤어요. 이 최재공은 누구냐? 너 아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우리 사촌 형님입니다 하고 그냥 빈말처럼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튿날서부터 그 장인 어른이 만나는 사람마다 글쎄 우리 사위 그 최재민이 알고 보니까 평양감사 최재공의 사촌 동생이더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제 동네에서 그 소문이 점점점 커지니까 최재민이가 이러다가 봉변당하겠다. 그래서 최재공을 찾아갔습니다. 석고되지 않은 심령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제 이름이 최재민인데 최재공 이름 비슷비슷해서 누구냐 그래서 제가 사촌 형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지금 일파만파 커져서 결국은 감사님한테 큰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이름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라 합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세월이 좀 흘러서 이제 장인어른이 이 사촌 형님 만나러 가자고. 그래서 그럼 그러십시다. 그래서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 최재공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사돈 어르신 오셨습니까? 앉으십시오. 그리고 아주 극진히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 최재공은 최재민을 자주 불러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애를 돈독하게 해서 두 사람이 의리가 두텁다 해서 그 최재민이 산 동네를 동의동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최재민과 최재공 이름이 비슷하다 하여서 사촌이 됐는데 여러분 그 이웃 사촌이 하도 의가 돈독하여 동네 이름을 지을 정도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니 사람들이 동의동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영죽게 된 나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한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친구인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런데 나의 명하는 대로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미국 롱비치에서 목회하는 한국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해남에 사는 원래는 이제 고향이 대한민국 해남입니다. 해남인데 어릴 때 그 형제가 그 집에 형제가 그 나무 깨기를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그 칼싸움한다고 이렇게 칼싸움하는 통에 그때 당시에 이제 말 타고 산책 나온 그 동네 유지가 말 타고 이제 그 산책을 나오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꼬챙이로 그 말 눈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거기서 눈이 찔렸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그냥 진짜 말이 막 펄펄 튀니까 그 위에 타고 있던 유지가 그만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려서 재판관이 말합니다. 너 형제 둘 다 죽일 순 없고 그 말에다가 꼬챙이 찔러서 말 눈을 상하게 하는 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서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관이 말합니다. 너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왜? 사람이 죽었으니 그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 누가 죽겠느냐? 답이 안 나와요. 서로 자기가 죽였다니까. 한참 있다가 재판관이 그 애기들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누가 죽어야 된다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망설임 없이 작은 아들을 죽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아들을 죽이다니, 그럼 작은 아들을 죽여야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예, 사실은 제가 이 집에 재가를 한 사람인데 본 부인이 첫째 아들을 낳고 죽고 제가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막내 아들은 제 아들입니다. 제 핏줄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집의 가문을 대대로 이어줄 사람은 장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장남이 이 집의 대를 잇고 차남인 제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랬더니 재판관이 나는 이런 거 처음 봤다. 내가 재판관 3, 40년 했는데 이런 건 처음 봤다. 죽이면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죽여야지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재판관이 마음이 흡족해서 둘 다 죽일 수 없고 둘 다 풀어주겠어. 그리고 이 여인이 다니는 교회가 약하고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힘이 약하고 그러다 하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그 교회를 짓는데 도와서 그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힘을 못하시오. 그리고 재판을 끝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두 형제도 살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잘 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가운데 그 막내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해서 미국의 롱비치에 가서 거기서 한인교회를 이루고 목회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친구 그 이상의 사이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친구 그러면 어떻습니까? 친구는 늘 전화하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빨리 끊어야 되겠는데 한 40분 물고 늘어져요. 참 미주알, 고주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분, 친구는 자주 문자합니다. 단톡방 거기서도 문자를 넣지만 이제 1대1로 톡하면서 내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고 자녀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친구의 모습이고 친구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처음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고 그 복음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큽니다. 이것은 친구와 친구의 사이라기보다도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한 것 같다 이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애틋합니까? 우리 시찰에 박광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아들이 신장이 좋지 않아서 신장 이식을 안 받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 신장 혈액 투석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 신장을 기증해 줄 때 기다리는데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장을 떼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장 이식 받으면 한 10년밖에 못 살아요. 10년 지나서 다른 신장을 이식 받아도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참, 그러니 신장 이식을
그 아버지 신장을 받았기 때문에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예, 보통 8년, 많이 살면 9년. 옛날에 제 아는 장로님이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14년 샀어요. 14년. 의사가 이렇게 오래 산 건 정말 기적이고 당신 신앙의 힘이 큰가 봅니다.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낳은 자식과 같아요. 애틋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렸는데 그 피와 물에 숨겨진 놀라운 결정체가 뭐냐? 바로 사랑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꽉 짜면 거기 참기름이 나오죠. 들기름을 꽉 짜면 들기름이 나오죠. 고추를 갖다 꽉 짜면 고추기름 나오죠. 올리브, 그 알갱이를 갖다 꽉 짜면 올리브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꽉 짜면 뭐가 나오냐?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데 그 피 속에 속성이 뭐냐? 사랑이다. 순수한 사랑. 100%짜리 사랑.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에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수봉이라는 가수 아세요? 심수봉? 모르죠? 제가 이제 학생 때 그때 참 이 심수봉이라고 하는 가수가 뭐 이렇게 뭐 춤추고 그러는 가수가 아니에요. 요즘은 뭐 진짜 막 현란하게 춤추고 그러는데 이 가수는 그냥 마이크 하나 딱 잡고 그냥 뚝뚝하게 노래 부르는데 그게 매력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뭐지죠? 울던 그 사람. 여러분, 아주 바쁜 생활 속에서도 눈꽃들 새 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멍하니 차창을 이제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전봇대 나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그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륜남이면 어떡하겠어요? 응? 또 불륜녀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올곧게 산 삶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차창 너머로 다 이렇게 나무가 지나가고 전봇대가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중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왔던 그 사람 얼굴이 스쳐가면서, 그때 내가 그 사람 그 도움을 받아서 참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됐었지 하고 생각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그분. 여러분, 그런 분. 저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겠는가? 예수님입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누님이 이제 교회에 와라 그렇게 권유해서 교회를 갔지만 그냥 교회 가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멀리서 훔쳐보고 저 여학생 참 이쁜데 그렇게 그 눈여겨보던 이쁜 여학생들이 다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씩씩하게 놀고 용감하게 놀고 뭐 정의롭게 놀고 까불까불 되는 놈들이 다 교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그 까불까불 되는 놈들, 그 반에서 그래도 좀 톡톡 튀는 놈들, 그런 놈들과 같이 친구가 돼서 어깨를 견주면서 그 놈들이 야 용호야 너 나와. 그래 그럼 같이 가서 어울려서 놀고. 왜? 교회 다니는 놈들끼리 교회에서 놀지, 학교에서도 놀지, 또 친구가 돼가지고 또 만나서 놀지, 만나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러지. 친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가니까 선후배가 생기는데 아주 각별한 선후배가 생깁니다. 학교 가면 막 화장실 뒤로 모여라 이 새끼들 그래가지고 막
운동하려다 조인트 까고 귀싸대기 때리고 막 그러는데 딱 갔더니 이재호 형님이라고 그 형님이 나를 딱 보더니 용호야 너는 내가 신부를 시킬 게 있으니까 나와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했더니 빨리 너는 가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거기 놈들은 직살이 흩어진 거예요. 그 형님이 우리 교회에 다 나를 그냥 여기도 데리고 가고 저기도 데리고 가고. 근데 그 데리고 간 데가 좋은 데는 아니었어요. 뭐 무슨 그 사과설이 아닌데 야 가서 사과설이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배설이 하러 하는데 그 개를 그 형님이 참 지혜로운 형님입니다. 가서 배에 이렇게 봉지 씌워주고 개를 다 알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멍멍 치고 그러니까 다 왔어요. 그럼 야 가서 배 빨리 타라. 배 따고 그 다 우리 집사님들 배를 딴 거예요. 사과도 우리 집사님들 거, 수박도 참외도 참 그 교회 가니까 그게 재밌더라고.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 참 여러분 그러다가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 만약에 그 형님들, 그 친구들, 그 인도를 계속 받았다면 오늘 대도가 간척교회에서 나올 뻔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와, 그분이 지금까지 날 업어서 인도했다. 그러니 여러분 강대상 의자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내 영혼의 인도자, 내 마음의 인도자, 내 육신의 인도자가 되시는구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신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에 부르시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름 사건을 통해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등에 업어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목사가 성도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이 정직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고결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사가 성도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잠언서 27장 23절에 보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늘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로 오직 성도에게 마음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내가 이렇게 신방하고 내가 이렇게 성도를 돌보면 누가 멋진 양복 하나 사주지 않나? 응?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선배 목사님이 내 양복을 이제 벗어서 놨더니 양복에 있는 이 뒤에 상표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무슨 상표 입나 하고 한번 봤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국내에 있는 양복을 입지 아니하시고 미국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브랜드만 입으신다는데 제가 그 브랜드가 뭔지는 잘 몰라요. 우리나라도 양복을 잘 만드는데 그분은 미국 상표만 입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는 부동산에만 관심 있어요. 어디 땅이 싸다더라. 어떤 분은 주식에만 관심 있어요. 어떤 분은 비트코인에.
여러분,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약물에다가 마음을 두라. 목사는 성도에게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는 겁니까? 사업하는 분은 사업장에다 마음을 둬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그 사업 날아가는 거예요. 한 신학교 총장이 한가합니다. 그래서 몇몇 부장급 교수들하고 골프 치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골프 치는데 여인들도 골프 치러 왔어요. 그 중에 참 이쁜 여인이 있어요. 얼마나 웃는 게 밝게 웃고 얼굴이 환한지 마음에 쏙 들어서 자기 마음 훔쳐요. 이제 골프를 마치고 이제 그 가까운 데서 식사를 하는데 자기와 이제 교수들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데 저쪽에 그 여성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합석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쏙 든 그 여자가 자기는 이 골프 치는데 자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모임을 같이 갖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느 날 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평 쪽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50억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있는 돈 다 긁어다가 잔금 치르고 했습니다. 샀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해요. 가보니까 그 땅,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이 땅은 5억도 안 가는 땅인데 어떻게 50억 주고 사셨습니까? 알고 보니까 부동산 전문 꽃뱀이에요. 총장이 학생들 가르치는 데만 마음을 둬야지 쓸데없이 부동산에 마음 두게 되니까 60년 된 대학이 2단으로 넘어간 거야. 공부하는 학생은 책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 끌어다가 자기 좋은 자리에 대물림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 공의를 준수하다, 정의를 준수하다는 말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법, 그 법을 지켜내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 양무리들에게 마음을 둬라 그러면 목사는 양무리들에게 마음을 둬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고, 학생이 책에 마음을 두고 자기 미래를 펼쳐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펼쳐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들을 사랑하는데 왜 이 빌립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가? 그들이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길이 막혀서 변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서는 일이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그 복음 전도함에 있어서 사람이 움직일 때 돈 없이 움직여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모든 움직임에는 다 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움직여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다 돈이에요. 그걸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감당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절에요. 은혜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은혜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언제 필요하죠? 곤란에 빠졌을 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만족해하는 사람한테 은혜가 필요 없어요.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뭔 은혜가 필요합니까?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 억울하게 지금 자기가 파출소에 붙잡혀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자,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 전할 때 거기에 아주 억울하게 복음 전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몰라요. 바울과 실라가. 쇼트 영상에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말싸움 나다가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정당방위라고 거기 10분 동안 좁혀버렸어요. 근데 이 처음에 딱이 된 사람은 40대고 10분 동안 이 사람 팬 사람은 20대예요. 직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이빨이 빠지고 흔들리고 정당방위라고. 아무리 정당방위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먼저 손댄 건 사실이에요. 그 너무 억울해서 이 사람이 이제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대. 그 경찰서에서 선생님 먼저 손댔다면서요.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빨 빠졌죠. 얼굴이 퉁퉁 벗죠. 여기 이런데 이런 데를 막 패가지고 이걸 못 쓰는 거예요. 그 진단서에서 냈는데 그 젊은 놈도 나도 맞았다고 그러면서 진단서 끊어서 냈어. 사건반장에서 이게 참 JTBC 거긴 참. 근데 거기 JTBC 그 변호사들 다 변호사들이라고 보니까 그분들이 이 사람 진짜 억울하다. 훈계 차원에서 했는데 이렇게 지금 그 CCTV에 그냥 다 찍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훈계 차원에서 한마디 했다고 10분 동안이나 맞을 이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이건 40대 42세인가 그래요. 42세인가 그 사람도 좀 욱한 게 있지. 못 들어서 남의 얼굴에 쏘면 됩니까? 그러나 그걸 정당방위라고 그래서 내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아무리 정당방위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젊은 놈이 그냥 참 요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이라 할 수 있어요. 한 아이가 약방, 여러분 약방 알아요? 약국하고는 약방은 틀려요. 약방에서 이제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니까 어머니한테 드리려고 약재를 훔쳤어요. 가져가다가 걸렸어요.
그 아주머니가 진짜 쌍욕을 해댑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약재 붙잡고는 너 왜 이 약점을 쳤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금 많이 아프십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니까 그 남자가 그 약재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다른 약을 하나 더 갖다 줘서 이거 어머니 갖다 드려라.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40년 흘렀어요. 이 약방 하시던 이분이 이제 지병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제 집도 하고 이 사람 수술했는데 수술비가 3천만 원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딸이 고민합니다. 이게 3천만 원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담은 얼마라도 내려고 가서 이제 우리 아빠 이 수술비하고 치료비 얼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쫙 3천만 원이에요. 근데 맨 뒤에는 영원 돼 있어요. 아니 아무도 돈 낸 적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32년 전 그 치료비를 내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학생, 의도 터지던 그 학생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의술을 배워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반드시 고쳐주겠다. 근데 자기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을 살린 겁니다. 6.25 전쟁 때 여러분 한 지역에 포탄이 떨어졌는데 일가족이 다 죽고 그 아들도 포탄이 많이 맞았어요. 7살짜리인데 그래서 시체를 갖다가 다 시체백에 이렇게 해서 막 거적대기로 덮어서 놨는데 7살짜리 애기 이름이 이철호입니다. 포탄이 막 이게 막 전신에 막 이 포탄이 이렇게 조각이 묻어가지고 애가 이제 죽은 줄 알고 덮어놨는데 한참 있다가 거기서 애가 그 거적대기가 자꾸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움직이면 되게 겁난다고. 근데 노르웨이 그 의사가 피읍이라는 의사인데 그 의사가 왜 움직이지 하고 보니까 얘가 살았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노르웨이 이제 야전병원에 가서 수술했어요. 살렸어요. 근데 그 부모도 죽고 관계된 사람 다 죽었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노르웨이로 데리고 왔어요. 자, 반강제적으로 노르웨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가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자, 가족이 아니니까 얘가 뛰쳐나왔어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쓰레기통을 뒤지고 막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배고픈 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 음식 만드는 일족에 자기가 이제 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는 호텔의 최고 셰프까지 됐습니다. 나이 50이 돼서 아주 우연히 대한민국 라면을 먹어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다니.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라면을 연구해서 노르웨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면을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삶에 베풀어진 은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 의사가 거적되게 덜 보지 않았으면 이철호라는 사람은 그날 죽는 거예요. 그게 베풀어진 은혜예요.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타이어 펑크가 났습니다. 근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진짜 장대비가. 그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비. 그래서 이제 비 좀 잦아들면 가서 타이어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트럭이 와서 뒤에 섭니다. 깜빡 키면서 내가 타이어 교체해 주겠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손쉽게 자기가 탁탁 걸더니 타이어를 쓱 갈아줍니다. 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뒷창문이 쫙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응? 감사합니다. 내 차를 수리해 주셔서. 그때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당신한테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데 뭐 할 거 없을까요? 그랬더니 내일 우리 아내 생일인데 장미꽃
12성이냐고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보낸다고 하는 그 카드 하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써준 거예요. 그랬더니 장미꽃 24개하고 쪽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 집에 있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은행에 알아보고 다 알아본 다음에 그 사람 빚을 싹 갚아주고, 그리고 당신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 트럭 기사가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그 승용차 바퀴를 고쳐준 것도 은혜고, 그 트럭 기사의 모든 빚을 갚아준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삭갱이가 삭갱이가 사람이 쳐는 덫에 걸렸어요. 야, 그냥 그 덫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날카로운 게 발을 딱 물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빼면 뺄수록 점점 깊이 뼈로 박혀요. 그러니까 막 아파가지고 앙 되는데 농부가 우연히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나무 판때기 가져가서 착착착 해가지고 그 다리 건너 이렇게 탁 한 다음에 그 다리에 있는 그 짱해를 풀어줬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삭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고마움. 이게 미물인데, 미물도, 이야, 여러분, 미물도 자기 계속 여기 창에 걸려있으면 어떻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살려진 은혜를 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겠어요? 가장 큰 은혜. 트럼프가 빚 갚아준 거? 그게 가장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포탄에 죽어가는 어린아이 살린 게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는 지옥 갈 인생,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려준 게 가장 큰 은혜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일방적으로 쏟아진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거기에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변명과 그리고 지금에까지 빌립보 교회가 참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점점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게 말세의 한 징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움이 있으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 인생에 딱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내 친구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들 한번 마음으로, 영으로 한번 쑥 쑤셔보세요. 내 마음이 그 새끼, 그년, 나는 아직 내 영혼이 천국문에 다다르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한 발은 지옥에, 한 발은 천국에 그렇게 디딘 이중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 흑인 해방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게 에브라함 링컨이 흑인을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국가 정책으로 만들고 정책적으로 그것을 모든 강요들을 다 설득하고, 그리고는 남북이 흑인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그 속에서 정신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스토우 부인입니다. 스토우 부인. 이 여자가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그 소설을 통해서 흑인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모든 영향력을 미국 전역에다 끼친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브라함 링컨이 내가 흑인을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온 국민이 거기에 동조를 해야 돼. 그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스토우 부인인데,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에브라함 링컨과 스토우 부인이 만났습니다. 그때 에브라함 링컨이 그 소설을 읽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스토우 부인에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소설을 쓰게 됐는가 물었더니 스토우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닙니다. 대통령 각하, 그 소설을 쓴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제들을 옳지 못함을 성내신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기계가 되었을 뿐입니다. 에브라함 링컨도 나도 이 전쟁을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불쌍한 노예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정의와 사랑의 전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창검이 되어 하나님의 방패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우 부인이 쓴 그 소설, 거기 제일 처음 첫 구절이 뭐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대. 한 여인이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렌지 로버인가? 비싸잖아요. 그 차 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가잖아요. 남편이 아끼는 차 끌고 가서 코너를 돌다가 그만 남의 차를 긁었습니다. 어떻게 운전대 잡고 어떻게 아유 우리 남편이 그 쪼잔이 아유 어떻게 아우 어떡하지. 그런데 벌떡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 빨리 보험사에다 전화를 해야 되겠군 해서 이제 그 보험증이 어딨나 막 뒤집니다. 여러분 그 운전자 앞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조수석 쪽에 그 다음에 운전사와 그 다음에 조수석 중간에 이렇게 또 박스가 이렇게 딱 뒤져있는 거기에 보험회사 보험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찾으려고 딱 거기 쪽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만에 하나 차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기억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지 차가 아니라는 걸. 이 말이 써 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감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까지 차 좀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우리 김성훈이가 코너를 그냥 너무 바짝 돌아가지고 차가 그냥 좀 찌그러졌어. 그래서 그 차 고치러 갔더니 그 고친 사람 60만 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까지 조금 펴는데 내가 됐습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 사랑의 상처 하나 좀 냈다 생각하고 끌고 다니랍니다. 예? 마크 트윈은 이런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눈도 지성도 아니고 오직 사랑의 마음뿐이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신비다. 이게.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주 다 사랑스럽지만 그 빌립보 교회 성도 가운데 목사말 찌질이도 안 되는 진짜 찌질이 같은 놈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찌질이 같은 놈의 정말 속색이고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었다. 왜? 내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다. 여러분 제가 이제 중국 지하교회 다닐 때 우리 이정호 목사님이 그 지하교회 저는 어딘지도 몰라요. 거기 지역 그 지도자는 왜 못 왔나? 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지도자만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사 그리고 그 성도 잘 있나 못 있나? 와,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심장이 그 속에서 사랑이 역동해서 퍼떡퍼떡 뛰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성도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의 그 사랑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 속에 하나님도 거하시고 그 사랑이 풍성해져서 온 세상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었어. 사랑이 풍성한 우리 삶이요 우리 교회요 내 삶의 현장이고 대한민국이 될 수 있고 전 세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